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어디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굴이 어디였습니까? 그 굴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이건 지난주에 제가 엔게디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둘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엔게디 설교를 하면서 사진은 아둘람 굴을 가져온 거예요. 엔게디 굴이 없고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아둘람 굴이 있고 아둘람 굴이 유명하니까 한국 사람도 이제 많이 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엔게디 설교하면서 아둘람 굴 얘기를 했네. 그래서 제가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둘람 굴은 우리가 그 전에 사무엘상 22장, 23장에서 보았죠. 거기 처음 이제 거기 가서 그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엔게디 굴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게디 굴 그 지역에서 한 거예요. 뭐 제가 여기를 가봤습니까? 안 가봤으니까 모르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말하잖아요. 실제로 이 땅에 성지순례는 없고 성지 거룩한 땅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의 땅이 있죠. 예수께서 다니셨던 그 땅만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글쎄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개념은 다분히 다른 이슬람에는 성지도 있고 카톨릭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에서는 성지가 따로 없습니다. 어디가 성지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안 계시고 예전에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땅이니까 굳이 성지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성지순례라고 부를 필요도 없는데 흔히 일반적으로 관용어처럼 부르니까 그냥 성지순례라고 말하시는 거지만 거룩한 땅 없습니다. 성물도 없고 성구도 없고 성전도 없고 성도만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안식 올 때 바울 선교 여행지를 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4분하고 저희 부부하고 한 6명이 작년에 가실 분하고 이제 모집을 했는데 가실 수 있는 분이 4분이 신청을 해주셔서 그분하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거기도 결국은 성지순례가 아닌 것이죠. 바울 선교 여행지 성경의 땅을 둘러보는 거죠. 여행하러 가는 거죠. 엔게디 굴 지난주에 보았던 곳이 엔게디 굴입니다. 24장에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다윗이 선한 양심을 지켰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으며 보복을 하나님께 맡겼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25장에서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앞장 24장에서는 저렇게 탁월하고 뛰어난 다윗의 모습을 봤는데 오늘 25장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전혀 달라진 다윗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분노하고 칼을 뽑아서 복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낯설죠. 24장하고 25장하고 한 장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달라진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24장의 다윗과 25장의 다윗이 같은 사람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뭡니까? 아무리 신자라도 아무리 성숙한 신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옛날 본성이 그대로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나발과 다윗의 충돌하는 장면, 이것을 이제 13절까지 기록을 합니다. 나발에 대한 평가와 소개가 2절과 3절인데 우리가 같이 읽었죠. 거기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부자로 나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집 세고 행위는 악하다. 그의 종과 아내가 한 목소리로 그를 저 뒤에 17절하고 25절 보면 뭐라고 부른가? 불량한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도 자기 남편을 불량한 사람, 종들도 불량한 사람. 여기 불량하다, 벨리알 이렇게 나오는데 무가치하고 악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종이 이렇게 평가할 정도의 사람이 나발이라. 그의 이름 나발. 이름을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미련한 자, 아마 본명이 아니라 별명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발, 미련한 자.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렇게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결혼했을까? 이러한 남자와 이러한 여자가 어찌 결혼할 수 있었을 것인가? 아마도
아비가일의 부모가 나발의 재산을 보고 딸을 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최악의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과 나발의 충돌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이 그 밑에 내용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지금 사울을 피하여 쫓겨다니는 입장이죠. 여기저기. 그러면서 또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도와주곤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발의 양떼를 돌보아주는 다윗 일행을 보는 것이죠. 거기 7절하고 8절을 보면 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의 목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죠. 오히려 돌봐줬어요. 그들의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양털 깎는 때가 됐어요. 양털 깎는 때 우리 같으면 추수하는 때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때 주인들은 양털을 깎으니까 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넉넉해지고 부드러워진단 말입니다. 보통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너그럽게 대해주곤 합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자기 다윗 일행이 그 나발의 양떼와 그 목동들을 지켜주고 돌봐줬기 때문에 10명의 청년을 보내서 겸손히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8절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먹을 거나 뭐 입을 거나 이런 거 좀 얻기를 원하면서 이제 8절에서 말을 합니다. 이게 다윗이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도와주고 했으니까 뭐 도와달라고 안 했지만은 도와주고 지금 또 양털 깎는 때고 넉넉하고 또 돈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쫓겨다니고 저 도망 다니고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발의 반응이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언제 봤다고? 근본 없는 너한테 내가 뭘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 보세요.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미 들어서 아는 거죠. 야, 네가 저 뭐 사울하고 같이 있다가 사울에게서 떠나서 도망 다닌다며 사위라고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지금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도망 다니고 거기서 나왔다며 그걸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다윗을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 취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여기에 대한 이 나발의 말에 대한 다윗의 반응, 이게 바로 13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금 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600명 중에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 데리고 올라가서 지금 나발 일행을 싹 치고 다 빼앗으려고 분노가 폭발하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에서 다윗이 맹세하는데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내가 싹 다 죽이겠다. 남자들은 내가 다 없애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살기 등등한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죠. 자, 이런 모습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4장에서 보았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만 살짝 베가지고 사울이 저 굴에서 나간 다음에 저 멀리 떨어진 다음에 저 사울을 부르면서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내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떨면서 두려운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사울 앞에 엎드리면서 말을 하던 그러한 다윗과 오늘 여기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살기 등등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24장의 다윗과 같은 모습인가? 같지 않죠.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큰 시험 이긴 후에 작은 시험이 올 수가 있는데 그 시험이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큰 승리 후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다음에 저까지 거는 뭐 좀만 올라가도 된다 하고 했다가 큰 코를 다치지 않았습니까? 큰 시험 이긴 후에 오는 작은 시험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하는, 사울을 살려두는 큰 시험을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모욕이라고 하는 작은 시험에 부르르 떨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습니까? 사울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나발에게는 기대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좀 줘라. 우리 먹을 것 좀 줘라. 너네 그 양떼를 지켜줬으니까 뭐 좀 챙겨줘야 되지 않겠어?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절당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배신감이 컸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원수에게,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베풀었으나 악으로 돌려받을 때,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에게서 상처를 입을 때 우리는 마음이 이게 정돈이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 가족, 기대하는 사람,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상처되는 행동이나 말을 들을 때 상처가 더 큰 것이죠. 저기 있는 사람이야 먼 사람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한테, 친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친밀한 사람, 정말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어쩌면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 말, 그런 행동? 그게 가당키나 해? 난 용서 못해. 난 그거 그냥 안 넘어가.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고 연약함이 될 수가 있죠. 다윗도 이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지 말자.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큰 시험, 작은 시험 올 수 있습니다. 다 이겨야죠.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앞에 큰 것도 마찬가지고 작은 것도 마찬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잠언에서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이 그렇게 중요하다. 선이 악으로 돌아올 때 그때도 참아내고 그때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은혜를 잊으면 본성, 옛 본성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옛날 본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24장에서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 있으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합니다.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알았던 거죠. 자기 부하들한테 난 그러면 안 된다. 난 그거 못한다. 그래서 옷자락만 살짝 베는 정도의 그러한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지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장에서 다윗이 지금 분노로 폭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하고 상관없이 펄펄 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나발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것만 생각하니까 옛 성품이 나오는 거죠. 은혜의 수위가 낮아지니까 다윗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댐에 물이 마르면 옛날에 깔아앉아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가 내려가고 밑바닥을 보이니까 옛날 본성, 예수 믿기 전에 흉한 마음, 상처 입었던 마음들, 그러한 감정들이 튀어오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이 진짜 다윗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고도 남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 원리가 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훌륭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간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과 제 자신이 훌륭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우리가 믿음 생활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사는 거, 지금 누리는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형통한 거,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잘했지, 내가 훌륭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보여주지. 이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24장의 다윗과 25장의 다윗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 됩니까? 자기 소명을 잊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명을 망각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왕이 될 거예요.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백성을 지키는 사람이고 자기 백성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백성의 보호자가 되는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소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섬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나발을 향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나발도 자기 백성이에요. 근데 그를 향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 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지. 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죽일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랬더라면 칼을 뽑지 않았겠죠. 소명을 잊어버리면 육신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소명이 없으면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감정, 자기 분노, 자기 복수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로 살면서 어려움 당하죠. 상처 입죠. 배신도 당하죠. 그럴 때 우리의 참된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수할 수 있을 때, 원수 갚을 수 있을 때 내가 대적하여 맞은 만큼 돌려준다. 왼밤 쳤어, 오른밤 쳐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생각해야 될 순간에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칼을 뽑는 거죠. 칼을 뽑는 것은 쉽습니다. 야, 일어나자. 400명 정신 차려. 일어나 가자. 나발 저것들이 은혜를 잊었어. 쉬운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렇게 일어서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소명을 기억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늘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빛과 소금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앞에 썩어져가는 세상 앞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증명하면서 몸으로 보여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사고방식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분노 가운데 칼을 뽑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신자일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분노하면서 가자, 일어나라, 칼 뽑아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육신의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그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14절부터 17절 거기 보시면 14절부터 17절 거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이제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주인 나발이 다윗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 종들이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오고 있다. 큰 재앙이 지금 닥칠 것이다. 그 얘기를 경고하는 것이죠. 이러니까 아비가일이 즉시 행동합니다. 그게 이제 18절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19절 시작.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종들도 남자 주인 나발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알아서 자기가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뒤에 23절부터 31절까지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기자가 이 내용 전체를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 많은 사람들의 말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지혜롭게 말하는 아비가일의 발언, 여기 보면 그녀가 세 가지를 하는 것이 23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첫째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용서를 구합니다. 24절에 보면 24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녀는 자기 남편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잘못으로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거죠. 그 남편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 가만히 안 둔다 하고 다윗이 칼을 빼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부인이 와가지고 엎드리면서 음식 바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자기 남편이 잘못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이라고 하고 남편을 변명하지 않는 거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녀가 예물을 드립니다. 27절에서 보면 준비한 음식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도 고플 것이고 먹을 것도 없이 지내던 사람들인데 넉넉히 먹을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보상이 이제 사람의 마음, 분노로 치밀었던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녀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윗의 소명을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28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개인적 복수라고 하는 거죠. 아유, 왕이시여, 뭘 그걸 가지고 분내고 칼을 뽑아가지고 나발 같은 사람 저 싸우겠다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그런 곳에 칼 뽑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 개인적 복수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28절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니, 이 아비가일에게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들어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탁월하게 지혜롭게 말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사람이십니다. 난 그거 압니다. 당신은 특별해요. 특별한 사람답게 행동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쫄장부처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줄을 놓은 채 나발 하나 죽이겠다고 벌컥 일어서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엎드리면서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당신은 지금 그런 싸움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당신은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싸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가 30절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게 뭡니까? 장래를 내다보세요. 앞날을 보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지혜로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싸움은 이거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벌컥 일어나서 한 사람 복수하겠다고. 그런데 당신이 앞으로 왕 될 분 아니십니까? 왕이 된 다음에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나발 복수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멀리 내다보시고 지금 화를 누그러뜨리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지금 일어나는 이 일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 그러한 행동을 하시죠.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분노가 아니라 장래의 영광을 보라. 후에 주님 앞에 설 것,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좀 생각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특별히 집안을 책임지는,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비가일 때문에 나중에 와서 나발이 죽기는 하지만은 살은 거예요. 그 종들도 마찬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 싹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지혜로운 여인, 믿음 있는 여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여인, 생각해 보세요. 지금 600명 데리고 이리저리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 비루해 보이는 거예요. 나발은 그렇게 본 거예요. 야, 지 주인한테 도망쳐가지고 쫓겨다니는 주제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그렇게 안 봤다는 얘기예요. 아, 지금은 저래도 저분은 이 땅,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알았던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당장의 현실을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사업하던 사람이든지 직장 다니던 사람이든지 당장을 보지 말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그걸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지혜는 성경을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련한데 나는 공부도 못해 상관없어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코치해주고 지도해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엄마 아빠 되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장 분노하고 애한테 당장 공부해라 뭐해라 이게 아니고 좀 진득히 기다리면서 아이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어쨌든 나를 통해서 주셨는데 뭔가 하실 일이 있을 것이고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지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혜인 거죠. 그러니 엄마에게, 특별히 엄마들에게 이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마지막 네 번째로 듣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부터 35절이 바로 이 아비가일의 말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됩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습니다. 32절, 33절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뭡니까? 400명 군사 앞에서 남자가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이 칼을 뽑아 들었는데 한 여자가 와서 그 앞에 엎드리면서 여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400명 군대의 리더인 지도자인 다윗이 말이죠. 한 여자 말 듣고 그래? 알겠어. 지금 수용한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뭐 그거 한 여인이 말했다고 해서 금방 칼을 뽑은 걸 가지고 집어넣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들었던 거죠. 들었습니다. 한 여인의 미천해 보이는 한 여인의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나발의 부인 되는 그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들은 거죠. 여기서 우리는
나발과 다윗의 차이를 봅니다. 나발과 다윗의 차이, 어떤 차이예요? 아니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이렇게 길게 했는데 요 정도 대답을 해주세요. 나발과 다윗의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정답이 나올 때까지. 나발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탓이 아니고. 듣고 안 듣고 차이잖아요. 어려워요? 아니 저는 어려운 거 질문 안 한다니까. 듣고 안 듣고. 들은 사람 누굽니까? 다윗. 안 들은 사람? 그렇잖아요. 다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아비가일은 나발에게도 많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듣지 않았습니다. 나발의 이름이 미련한 자인데 미련한 자는 듣지 않는 자입니다. 말 듣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부인 말 안 듣는 남자 누굽니까?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엄마 말 안 듣는 자식 뭐예요? 미련한 것들. 다윗은 들었습니다. 필요하죠. 정말 중요한 거죠. 자, 남자들만 따라하겠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듣자. 크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하고. 시작. 아내의 말을 잘 듣자.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아내의 말을 잘 듣자. 만약 아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안 들어도 돼. 그럼 남자가 할 일 있죠. 아내를 지혜롭게 만들자.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집니까? 글쎄 돈을 잘 벌어다 주면 지혜로워집니까? 구약 성경에서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열왕기상 8장에서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누가 안 듣습니까? 50 넘은 남자들이 안 듣는다. 50 넘은 남자 목사들은 더 안 듣는다. 고집이 무지하게 세다. 남말 안 듣는다. 들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는 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윗은 듣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신 것을 알았죠. 이게 이제 믿음 있는 사람. 아하, 하나님께서 나는 급하게 분을 일으키고 이렇게 죽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멈추시는데 저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를 멈추셨다. 여인도 위대하고 여인도 참 잘했지만 저 여인을 사용하여 나를 멈추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화를 내면 누가 막습니까? 주로 아내가 막죠. 그럼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아내가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저도 해보니까 멈추는 게 지혜예요. 그랬을 때 덜 망합니다. 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36절부터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멈추고 집에 돌아왔는데 나발은 이 어리석은 사람 나발은 잔치를 베풀고 술에 심히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기다 얘기할 필요 없고 그 다음날 술 깬 다음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그 전날 있었던 일을 다 말하니까 정말 낙담하는 거죠.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죽을 뻔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복수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다윗이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죠. 39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훌륭함, 우리의 모든 잘남, 우리의 모든 잘됨,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를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버럭하고 화를 내고 그냥 벌컥 내 속 사람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행동들은, 그리고 나서 시간 지나면 얼마나 부끄러운가. 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얼마나 후회합니까? 그런 일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잡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온화해집니까? 얼마나 부드러워집니까? 이순이라고 하죠. 귀에 거슬리지 않게 되는 거죠. 흉한 말, 험한 말 해도 지나가고, 나만 아니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듣고 버럭하는 거, 이걸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본성이 나옵니다. 옛 본성. 옛날 성경 없는 사람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예수 만났잖아요. 새로워졌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은혜 가운데 그 옛 본성을 찾지 못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수위가 낮아져 버리면 옛날에 삐죽삐죽했던 거, 옛날에 깔아져 있었던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24장에 다윗도 25장에서는 분노의 칼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증명해야 될 것은 나의 훌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잘 감당합니까? 교회 일을 잘 섬기고 잘 감당합니까?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제가 설교 잘해서가 아니고, 누가 교회 행정을 잘해서가 아니고, 누가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을 붙잡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낮추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낮춰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내 삶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소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명. 다윗이 칼 뽑은 거 왜 뽑았습니까? 소명을 잊은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인데,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해야 될 사람인데, 보호해야 될 내 백성을 내가 죽이겠다고 칼을 뽑다니 말이 되겠는가?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소명을 망각했다. 여러분과 저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소명을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소명을 기억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을 기억하게 되면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보게 되고 영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삶을 취하게 되는 거죠. 소명을 기억할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 천성교회 내가 재직이야, 내가 구역장이야, 내가 교사야,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기억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듣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발과 다윗의 차이, 어떤 차이라고 그랬죠? 듣고 안 듣고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살았고, 나발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잘 듣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프지만 달게 들어야 됩니다. 쓰리지만 들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 상하지만 듣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시편 141편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잘 듣는 사람, 누가 뭐라고 말해도 혹시라도 제가 좀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하더라도 달게 들으시고, 교인들 중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이 혹시 뭐라고 충고나 권면하셔도 마찬가지고,
다른 권사님이 또 얘기하시더라도 마음에 좀 부딪힌다고 해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드리면 이게 좋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잘 듣는 사람. 책망을 은혜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마음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낍니까?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돌아왔다라고 마음 상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복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내가 잘한다, 내가 훌륭하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24장에 훌륭했던 다윗도 25장에서는 분노로 칼을 뽑은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훌륭함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뛰어난 거 하나님 은혜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고 부족한 것은 내 탓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듣지 않는 사람입니까? 충고를 거절하고 책망을 분노로 받아들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발을 기억하십시오. 듣지 않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들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를 막아주는 사람, 나에게 내 소명을 기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인생에, 내 삶에 보내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다윗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소리, 그 단소리, 그 귀한 소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발과 같은 어려움과 흉함 속에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듣는 지혜를 주시기를, 소명을 기억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겸손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